자,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어떤 이스라엘이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뭐를 맺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족보로. 예, 아이고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다른 분들도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졸리지 않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까?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들입니다. 자, 먼저 앞에 5개로 나눠 보시면요, 첫 번째 족보는 뭐죠? 천지 창조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고대 고사의 족장이 되겠습니다. 족장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이 지속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겠죠?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하나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누구요? 의로운 노아를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이 지속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을 남기셔서 물로 정결케 된 세상,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흩어져서 세상에 가득 차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자, 이 흩으심 가운데 이제 6번째 족보 누구의 족보입니까? 6번째 족보 이름이 누구죠?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부터 마지막 그 족보까지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까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죠? 새로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게 이제 데라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 흩어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흩어졌던 민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시죠?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언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제 보시면 이제 12장 1절 3절이죠.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75세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어떡하죠?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다 그랬습니다.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죠? 이 땅이 어떻게 그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셨죠. 이게 두 번째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떡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큰 이벤트가 하나 생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셔서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 1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큰 재앙이라 그랬지 어떤 재앙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성경을 대충 읽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예전에 뒤에 나오는 어쩌죠? 그
메기 아니 메기세덱은 거기 왕인데 아니 저기 거기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메기세덱은 제사장이고요. 그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일로 어쩌습니까?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기 태를 다 닫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를 닫았다는 건 뭐예요? 사라의 태를 지키시기 위한 거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여기는 바로의 일에게 태를 닫으셨다는 얘기가 없고 어쩌다고요? 그냥 큰 재앙을 내리신 걸로 이렇게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을 지키신 거예요. 소유를 지키신 겁니다. 근데 지키신 정도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네게부에서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께 또 돌아왔던 그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안녕 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그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뭐 그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떠나서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갔더니 거기에서 또 그 뭐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저 소돔과 고모라 거기 쪽으로 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서 망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맥은 지금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카 롯이 선택을 해서 가죠. 이게 결국엔 다 자기 땅인데 어떻게 보면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3장 14절 어떻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세요. 이거 하시려는 겁니다. 함께 두 주인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다? 아브라함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확대가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그것으로 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점점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이 확장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자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고요? 셀 수 없이 띠끌과 같이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복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거닐면서 지금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던 일이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날 왕 하면서 이제 여러 왕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지금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헷갈리기니까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제 여러 어떤 왕들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저자가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나라에 어떤 왕들이 살았으며 이 나라의 왕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것도 알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이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당시에 그 중동 여기 이 가나안 땅의 패권자가 누구였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패권자를 열심히 12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13년째 어쩝니까? 배반을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엘람 왕이 이놈이 안 되겠네 이놈들이 해가지고 이제 14년에 이제 자신을 따르는 나라 왕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연합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족속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반란군이라 그러죠. 반란군의 중심은 누굽니까?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그래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연합군을 하나 일으키고요. 그다음 그들과 맞서 싸우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하는 4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한 4개국과 소돔 왕을 중심한 5개국. 그럼 총 몇 개국이죠? 9개국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9개 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는 건 소위 말하면 중동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그 뭐라 그러지? 너무 숫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군사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삼국지에서 쳐들어오면은 기본이 무슨 군대죠? 아니죠. 100만 군대, 100만 군대. 우리 막 살수대첩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 그러면 기본 한 30만, 50만, 100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에게 겨우 100만 이런 아니 만 명, 2만 명 이러면 적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숫자로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9개국이 이렇게 싸웠다는 게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을 일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틴 골짜기 역청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반란을 진입하면 어떻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나를 배반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한나도 살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 싸그리 어떻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불태워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자, 그때 그 상황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 휘말려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타듯이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던 조카 롯도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돼서 그 재물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 재물들도 어떻게 된 거죠? 모두 다 노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쟁 중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저기 그 조카 롯의 그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갑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마므레는 뭐 에스골의 형제였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로서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인데 서로 이제 한마디로 조약을 맺은 거죠. 우리 옆에서 같이 사니까 어쩌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쩌죠? 다른 사람이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반대로 내가 공격당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겠죠. 자, 그러니까는 서로 약속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쩌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되고 길린 자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북쪽 끝인 단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자, 그 쫓아가다가 저기 15절이죠. 그 밤에 몰래 지금 한마디로 기습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그돌라오메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지금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금 찾아오는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죠?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그래서 자기 좀 부자라고는 하겠지만은 거부라고 해서 자기가 좀 길리고 훈련된 자기 어떤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긴 하겠지만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개인이 걸린 사병으로 해봤자 이게 차이가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다섯 나라, 네 나라 이렇게 지금 합쳐서 이렇게 한 지금 이 연합군입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지금 이긴 이 자들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자고요? 가가지고 이기고 처부수고 그 빼앗겼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준비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뒤에 지금 이제 17절 이하의 부분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히 훈련되고 길린 자 해가지고 준비를 잘했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이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하여서 들어오자 어떻습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누구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샤웨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살렘 왕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살렘이라 그러니까는 아마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그 의문점이 여기서 하나씩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경영해 가신다 그랬죠? 요거 힌트. 아직 이스라엘 안 나왔었고요.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지금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만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게 되면은 그 라멕이라든지 악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도 또 있었다는 지금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를 연구를 또 막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애기들도 보면 항상 이건 왜 이래요? 뭐예요? 하면서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 이제 사변이라 그러죠.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더 있었다는 사실 정도로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뭡니까?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살렘 왕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제사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지금 사실입니다. 자, 여튼 자, 살렘은 여기 시편 7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시편의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샤웨 골짜기로 마중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또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명령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라라고 하셔서 그 명령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또 뭐 어디 저쪽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그 전에 있었던 어디 뭐 단이라든지, 예? 또 어디였습니까? 베델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양한 장소들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왕의 골짜기, 샤웨 골짜기로 이렇게 마중을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문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 주시고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증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말고 롯과 함께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셨죠. 거기를 통해서도 떠나자마자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번에는 큰 세계 대전으로 해가지고 원래 연합군의 승리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돌라오멜이 아니고 누구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로 여기 이 제사장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러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돌아옴을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대적을 아브라함한테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자,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얻었던 것들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11조. 여기서 11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뭐 어쩌죠? 10분의 1 하니까는 여기가 이제 11조의 원조가 돼가지고 우리도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에서 그거를 말하고 하는지 다시 살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기에서 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지 이게 11조의 기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의 문맥으로 그 구절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그러려면 어떤 문맥을 보려면 현재 그때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그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갖고 보게 되면 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자기 신을 가지고 대표로 가지고 나와서 신을 전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어쩌죠? 항상 신전에 가서 그 신한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의 가호를 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가장 강한 신, 위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저기 남유다 멸망시키고 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너희 왕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그 구원하신 신이 없고하는데 너희 신이 어떻게 할 바냐 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지금 그 망령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신의 도움을 가호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 개선문 장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가서 그 왕께 그 왕이 아니고 신께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문화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섬기는 신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마중에 나왔어요. 예, 그것도 왕의 골짜기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 아브라함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지금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지금 10분의 1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 틀린다는 겁니다. 거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과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드린 의미는 땅에 수확한 것에 대한 소산에 대한 10분의 1이고 이거는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이 10의 1인 것이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어쩌습니까? 전리품 분배를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보내고 모든 물품은 어쩌자?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이 소돔 왕 지금 패전한 나라 왕입니다. 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져가지고 빼앗긴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이 승리하고 온 사람이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좀 자기가 선심 베푸듯이 그러죠, 그렇죠? 사람만 주시고 이긴 건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손을 들어서 맹세하죠. 어떻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래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 그 사람 부자 된 거 내 거 뺏어 갖고 내 걸로 해가지고 부자 된 거야 해가지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소유를 지키신 것뿐만이 아니고 큰 부자가 되기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여기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 주시고 하신 것이지 지금 소돔 왕과는 관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어쩌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권세를 해가 나라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오직 지금 자기에 속한 친족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을 제외한 지금 이 당시에 그 왕들의 전쟁은 뭐였냐면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패권. 누가 진정한 왕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패권 다툼에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쩌죠? 그냥 조카 롯을 단지 구하러 오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진정한 주인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패권자인 것처럼 이 상속자로서 지금 아브라함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 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와 함께 동맹했었던 자들, 함께 참여했던 자들 있죠. 에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만 이들 아브라함을 도와가지고 지금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소위 말하면 용병이에요. 용병들 품삯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깃만 딱 제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쨌건 하나도 지금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살폈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상속자로서 한 사람이 누구시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맥들을 싹 다 빼버리고 어때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게 되면은 상급을 받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쨌다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적용들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단순히 착하고 좋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서도 나쁜 짓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까? 아니거든요.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좀 과격주의이긴 하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목숨을 잃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나쁘게 살라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 어디 이단을 가든 어쩌든 가지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나쁘게 살라고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어떻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신데,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미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제 어쩐진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지금 찾아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문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딱 받으면서 역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땅의 패권자였구나, 왕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신감 뿜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걸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왕. 그냥 왕이 아니고 왕인 뿐더러 제사장이시도 하시는, 진정한 제사장, 자기 몸에 희생 제물을 드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죠?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신 진정한 살렘 왕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이 왕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복주신다는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 모든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나라가 천국,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정체성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상속자,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갖고 와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도 봐라,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냐, 우리도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구약 백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 시대라고. 어린아이 시대 때는 어떠냐면 딱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은 저금하고 이것은 뭐에다 쓰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용돈을 주실 때도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 시대 때는 어떠죠?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구약 시대 때는 딱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가운데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만큼은 또 그 구제를 위해서 과부나 저기 고아들을 위해서 밭을 벨 때도 저기 그 밭에 모퉁이 있는 이만큼은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순종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구약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나의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시간과 삶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전 삶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도록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전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하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10분의 1로는 만족을 못 하시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갖고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이 말씀도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거 아시죠? 이거를 요즘 이단들이 또 많이 잘못 악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공급해 주실 것인데 지금 벌어놓고 있는 돈 가지고 천국에 못 갈 건데 이거 해봤자 물건 쌓아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싸하죠?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행동하는 이런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그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이냐?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백성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구약 백성들보다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폐지한 교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헌금이 갑자기 확 주는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주 좋은 거로서 10분의 1을 드렸는데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드리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10분의 1만큼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냐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 보게 되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가 목회자로서 장로님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어디냐? 11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좀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원래는 헌금할 때도 어떻게 보면 또 무명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가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지 못한데 앞으로는 교단에 소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1조를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아무리 좋더라도 교회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발전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분의 1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다양한 나라들이 권세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에서 우리 아이들 설교하는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패권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로또 번호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가 최종 승리자, 마지막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니까요.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시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동 지역에 큰 패권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승리케 하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셨고 그를 왕으로서 인정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의 상속자,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그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를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연합된 한 몸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